우리 찬송가 184장으로 찬송 올립니다.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내 사랑 증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내 사랑 증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안 속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내 사랑 증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내 사랑 증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영원하도록 내 할 말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내 사랑 증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네. 우리 564장 찬송 올립니다. 564장입니다. 하늘로 가신 주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리.
508장 찬송 올립니다. 508장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도와주소서. 육체 안에 있을 때 나를 다스리시사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아버지 자녀들을 돌보사 보호하여 주시니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진정 원하니 세상 영광 버리고 말씀 따라갑니다. 예수님 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들으시게 하소서.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세게 예수님과 살기를 진정 원하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성령님이 성도를 안고 올라가시리. 이 놀랍고 신비한 영광의 복 사모해 예수님 사랑하여 기뻐 따라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296장 찬송합니다. 296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아버지 감사 찬송 부르면서 한 해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심을 기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은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맘 드리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바른 믿음 될 때에 잘못하는 모든 것을 책망하여 주소서. 모아처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 날로 날로 깨달아 내 영혼의 깊은 감사 절로 흘러납니다. 예수님의 베푼 은혜 생각사로 감사해 그 큰 사람 감사함을 외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께 2025년 1월 첫 주 주 예수님의 날 성탄 기념과 함께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과 5장으로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네. 죄인의 구주 예수를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예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리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도우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네.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생명수로 흐르네.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께 영원히 찬송을 드리길 원하네.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예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또 25년의 해를 맞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해를 주셨으니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여 마지막 때에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자 아버지께서 기회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까지 우리를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영적 죄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깨끗이 다 사여 주신 은혜 입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실상이요 유익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각 심령 안에 오셔 계셔서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예수님 우편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영광을 올리오니 영광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찬송 올릴 때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 안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니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하여 믿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믿음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관하사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방해는 다 물리쳐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방해하는 것들이 혼비백산 떠나간 줄 믿사옵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각 심령 안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예배 찬송 31장입니다. 31장. 31장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분께 경배와 찬송하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이요 주 우리의 구주요 창조주라.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라.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라.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얼굴은 영광의 광채로다. 창조의 신비 참 놀랍도다. 명하신 말씀에 더잡히고 있으라. 명하니 다 일어나서 그 생명의 몸짓들 활기차다. 창조한 사람 생명이 되니 영생의 생명을 받았도다. 창조와 재창조 그 이루신 일 크고 높은 능력을 찬양하라. 이제는 천년의 그 시대를 성령님 눈으로 바라보라. 그 지극히 새로운 천년 시대 온 눈앞에 왔으니 기대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우선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펴 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말씀 딱히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펴놓으시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열어놓으셨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와 또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의 지식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의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믿음을 대비하라는 뜻에서이고 또 누군가는 지식으로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있어 자기 지식이 되어 속지 않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에 다루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구분되어야 할 재림에 관한 것과 7년 환란에 들어간 자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2014년 그 이전부터 정식으로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전하여 왔습니다. 발행 부수가 현재 32만 여권이고 전해진 책 부수가 30만 권 정도가 됐고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 무료로 전한 그 일에 든 비용이 현재 13억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책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교회의 말씀을 받은 외부나 내부의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신랑을 돕는 배필노토의 마지막 때의 역할, 책을 전하는 일까지 충성되게 행하여 온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외부 내부 성도들에게도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 왔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크게 올려드립니다. 처음엔 책을 출판비만이라도 받고 판매를 해야 할까 했으나 곧 저의 마음에서 허락지 않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마음 안에 딱 서 계시니 그래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지 하는 믿음 가지고 책을 무료로 전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채우심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의 공로가 크게 있었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국내외에 계신 외부 성도들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공로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외부 성도들이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에 함께 하지 못했어도 그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앞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믿는 한 믿음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 중에 한 예예요. 지역이 지금 목포로 되어 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큰 액수의 헌금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외부 성도님이 다 그와 같아요. 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성도의 가정은 거기도 지금 10수년이 된 것 같은데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보내와서 목사가 오히려 염려가 되어 절제하기를 사람 전에 권하여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이 같은 기특한 성도들의 드린 헌금으로 책을 만들어 국내외로 보내 무료로 전해주게 되어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선교의 일을 크게 하였다는 것을 그동안 헌금 사용과 실적에 대해 외부 성도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외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에 있고 보내오신 헌금으로 선교의 일을 지금까지 힘대로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주대가 분명한 미국에 계신 성도들과 국내 성도들의 신앙에 제가 오히려 부끄럽고 진심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한 목사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성도들을 제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임을 짐작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 이 말을 하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어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외부 성도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지 않은 인원이기도 하기에 제가 각 이름을 마음에다 다 두고 있습니다. 그같이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린 성도들과 또 인터넷 동영상 말씀을 듣고 격려와 함께 받은 은혜를 댓글로 올리신 기특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당부하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볼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2025년 1월 첫째 주일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들을 다 부르고 싶지만 그것은 절제해야 하겠지요. 제가 2005년 6월부터 인천 계양구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다가 2014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뒤 성도들이 말씀 동영상이 있으니 영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겠다 하여 굳이 그 뜻을 막을 명분은 없는 것이고 해서 2015년 해부터 말씀 전함을 마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게 지어주신 말씀 전하는 일을 마치면 나이도 있고 하여 교회 문 내리고 노년은 마음도 좀 쉬고 복잡한 것 떠나 한적한 시골 쪽으로 가서 한가지게 지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충남 태안으로 거주지를 정하게 되어 가족이 다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에게 제가 그곳으로 오라 마라 할 처지도 아니고 또 오라 오지 말라 말하는 것 저의 성격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이미 저는 말씀 전하는 나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는 것 다 아는 것인데 다시 말해 내가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의 일도 아니고 또 목회가 저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오면 안 되니 성도들이 따라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었고 그것이 또 상황적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책 관련하여 원고 수정의 일로 할 일이 있게 되어버려서 교회를 깨끗이 접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올린 영상 설교 말씀을 듣고 책을 내고 싶다고 찾아온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책은 안 낸다. 성령님께서 책 내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셔서 책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후 유명 모 대학교 출판부에서 근무한다는 분이 오셔서 본인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책이 안 된다면 말씀 원문이라도 복사하여 책처럼 묶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니 허락을 받고자 왔다고 하여 그것은 본인 알아서 하라 했는데 이후 여럿이 책을 만들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어떤 장로님의 열정에 크나큰 수고를 통해서 결국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도 그분이 도안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책에 관련하여서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나는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겐 그같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일, 책이 그 역할을 할 일이면 책을 만드는 사명을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각 지체들의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할 일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밝혀드렸으니 이제는 성령께서 목사에게 책 만드는 것은 네 할 일이 아니니 하지 말라 라고 했다면서 책을 만드는 것은 또 뭐냐 하고 오해하여 자기 영적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책에 기록한 말씀을 받는 것에다 마음 쓰기를 바랍니다. 혹 누구든지 말씀책이 필요하면 책이 8권으로 나와 있어 8권 다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니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말씀들 중에 이미 삭제해버린 영상들이 있고
또 설교 중 끊어지는 영상도 있어서 대비책으로 그 말씀 내용들을 책에다 실어 놓았으니 그러므로 책 속의 내용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홈피 책방에 주문 남겨 받아보시고 자기 믿음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책 원고 교정 작업을 마치고 2018년도에 충남 태안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도 대부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배당을 지어야만 하게 되었어요. 이후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성도들이 그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교회 중심으로 살 것으로 결단하고 이곳으로 다 내려와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목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먼저 가신 장로님이 교회 사정과 상관없이 이곳에 땅 계약을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것,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가족의 예배 처소로 천막 칠 정도의 땅 구해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것으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이 성도들은 장로님도 그렇고 제가 원치 않은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쉬운 도시 생활의 성도들이 직장들을 사직해버리고 도대체 그 시골 구소로 가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 그곳에 가면 구할 직장도 마땅히 일할 곳도 없을 것인데 어떤 대책도 없이 교회에 따라온다는 행동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지만 또 한편 저는 저대로 마음에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모든 거 다 피해서 일부러 지금 시골로 내려가는 것인데 성도들의 움직임이 다 이사를 할 것으로 보였으니 와 진짜 찐득이들을 만났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일을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영상을 들을 것인데 뭐 하자고 굳이 내려온다고 하나 싶은 생각에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하였지만 후에는 내 마음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후에 있을 건축 등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임 시간에 아주 개방하여 나누면서 설계하며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같이 이곳 태안에 임야를 낀 산을 교회의 재정을 다 털어 사게 되었고 건축 비용은 무일푼이었습니다. 무일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축비를 이모저모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돈이 떨어진 것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외부 내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하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 밖에 내본 적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내부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을 따른 스스로의 믿음으로 행하였으니 그 책임은 저의 것이 아니죠. 그죠? 저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후 보니 열악한 이곳에 와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불평의 말 없이 다 직장 얻고 잘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아주 너무 잘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은혜죠. 예. 그 믿음을 보시고. 예. 저희 염려와는 달리 성도들의 믿음에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였고 역시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가 크게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 세상에서 이미 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살아낼 수 있는 단단해진 심지가 되고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다 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오듯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걸음을 걸어와 버린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많이 기쁘기도 합니다. 허락되는 날까지는 함께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행하며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성령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리를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전하는 일에 허락되는 것만 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 전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은 저에겐 도무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이해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고 주신 은사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다루고자 했던 것 먼저 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받을 동안 짓밟으랴. 이해되셨죠? 말씀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예. 청량하라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1절의 내용은 지금 말씀 본문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지금 건축물, 성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건축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성전과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물 성전 말합니다. 건물 성전. 성전과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신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예배 즉 경배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청량하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겪을 것을 의미합니다.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한 것은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짓밟힌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 처형을 했던 그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들이 소금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난 마음과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문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요지보다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당할지니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오늘날 사단의 하두인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나타난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이방인이 어떻게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목격한 자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목격한 자라야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에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을 앞에 내세워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인들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서 선지자적 사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 않습니까? 선지자적 사명. 사람을 세우신 선지자는 침례 요한으로 끝이 났고 모든 선지자의 말을 받아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이제 선지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 성령님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알리시는 영적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선지자예요. 영적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나오는 자들은 다 선지자들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길로 이끌어버리는 미친 자들이요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인가?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남은 자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이삭 죽기와 같이 마지막 알곡을 거두어 드리실 것인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일을 하게 하시고 땅의 일을 마칠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한 것은 목격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말씀을 들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말씀과 계시를 받고 예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가장 큰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하는 것은 아까 우리 8절에 읽은 그 내용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해서 성전이 있는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해서 이는 구약의 스가랴 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 즉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한 것과 오늘 지금 한 것과 그 다음 4장 14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한 말씀과 연관을 둔 것으로서 오늘 지금 계속 말씀과 연관을 뒀단 말이에요. 둔 것으로서 이것은 스가랴 때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며 바로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신 뜻입니다. 본문 4에서 말한 촛대와 스가랴 4장 2의 등대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한 것은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두고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더 설명하자면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지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한 것이 스가랴 때에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한 것이지만은 이 두 사람을 말한 것으로 준한 것이 아니라 학대하면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전 세계를 포함한 예언의 말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 등대를 밝히는 데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나오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9에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했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고 했고 스가랴 4장 6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돼요? 신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신으로 되느니라. 한 돌에 한 것은 이제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한 이 한 돌은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7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온전히 꿰뚫어 보고 감추어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꿰뚫어 보고 아시는 전지성을 말하고 곧 예수님의 영, 천지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에서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의 뜻이 계속 흐르도록 계속하여 밝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 기름과 같은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무슨 똑똑하 이런 것과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님이 기름 부어진 그 성령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촛대가 있어야 등잔이 있겠죠. 촛대가 있어야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야 불을 밝게 하여 사방을 비추는 것이기에 그래서 두 촛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본문 4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의미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충돌이 크게 있었고 이방인들의 방해와 박해, 내부 분열과 갈등, 낙심 등으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완성되어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성전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왔을 때도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왔을 때도 상황이 그와 같을 것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스가랴 때의 성전 재건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 예수님을 예표한 성전을 말하지만은 계시록의 두 증인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무너진 영적인 성전 재건, 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구약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고
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회심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성전 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실의 유대인들은, 오늘날 지금 현실의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 건물을 재건하려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죠?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난 중에도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은 와서 그것을 파기하고 믿음의 성전,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니 그것으로 서로 대립하여 부딪힘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여 회심하는 자가 많아서 그들은 천사들로 인침을 받겠으나, 인침받은 사건이 있죠, 계시록에. 받겠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 당시처럼 분노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두 증인을 힘써 방해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본문, 오늘 우리 계시록 본문 3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대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고 말씀했어요.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고 1260일은 3년 6개월의 기간을 말하고 예언도 설명을 했으니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때 입었던 것이에요. 입었던 것으로서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바로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불신과 죄악에 대해 지체지 말고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하여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굵은 베옷을 입고 촉구하여 전한 것입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중심하여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향해 선포되고 외칠 것입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본문 6절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즉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나간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하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때 일을 다시 재현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일 것입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기억나시죠? 그죠? 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는데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권능으로 애굽 온 땅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가 참 신이신 줄을 나타냈습니다. 그와 같이 선지자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재현하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같이 자신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하늘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왔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선지자를 해하려고 하니 오히려 해하려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후 3년 반으로 이어질 기간 중에도 권세를 가지고 재앙으로 땅을 칠 때에 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 재앙을 계속 만나게 되니 사람들이 이 두 선지자를 해쳐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온 땅 사람들이 혈안이 된 거예요. 죽이려고. 두 선지자가 증거를 마칠 때에 10절에 그랬지요. 무적행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당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걸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 세계인들이 이 선지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기들의 원수 같은 자가 죽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여기는 이제 교황과 그에 속한 자들 다 포함입니다.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하며
축하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은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신 그 목숨이 있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부활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32장 50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셨고 신명기 34장 5, 6, 7에 기록되기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고 해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어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수천 년이나 지났는데 하는 의문과 질문이 있지요. 우선 신명기 34장 7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모세 이전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죽음을 말할 때 다 기력이 새하여 향년 몇 세에 죽었더라 했습니다. 모두가 기력이 새한 육체의 수명을 다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예외입니다.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직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그런 예고예요. 예고. 모세는 분명히 죽어 장사되었다고 말했으나 곧바로 또 뭐라 그랬어요? 장사된 그 묘를 아는 자가 지금까지 없다 함으로써 실제로는 죽어 장사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다는 그 뉘앙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야 했는가? 사단에게는 철저히 감춰져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할 일을 위하여 모세를 숨기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공개 매장해야 한다고 미가엘과 다투며 우겼다는 말입니다. 우겼다. 왜 우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시체를 경배하게 하려는 속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모세의 시체의 그 매장지를 모르는 것이죠. 매장지를 몰라. 알지 못하니 미가엘과 왜 공개 매장하지 않는 것이냐를 따지며 다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것에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산채로. 육체로 승천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왕하 2장에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육체로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마지막 때에 육체로 와서 남은 사명을 마치고 죽기 위해서 산채로 보존된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다시 보내고 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2번 죽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것은 그건 이따 저녁 모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이 기니까. 사람이 육체로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마지막 때에 육체로 와서 남은 사명을 마치고 죽기 위해서 산채로 보존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장자 백성으로서 마쳐야 할 책임의 일을 육체로 와서 마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여 보존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으로, 다시 말해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육체로 보존하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잠들게 하여, 죽은 게 아니라 잠들게 하여 손으로 덮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장사된 그 묘를 미가엘도 마귀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육체로 보존된 모세를 1차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환난 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을 육체로 보존할 수가 있으며 보존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의 지성에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다룬 비합리적인 것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찾으면, 이 설교에 나가서 설교에, 그래서 합리성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 길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에 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으로만 만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근거되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기에 그것을 신앙,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하는 것도 자기 이성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 이성으로 들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오해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알고 대해야 하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 수천 년이라도 하나님께는 3, 4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보존하실 수 있고 보존되게 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고 원수로 내줬어. 원수로. 형벌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이셨기에 하루가 천년 같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럼 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형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반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한 것을 이것을 목격한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예요. 네, 다 알고 기록한 거예요. 네.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통을 받아 이루실 것에 대한 것, 율법의 정죄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 부활하시고 엘리야처럼 승천에 가실 그 장래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보내 하나님의 이루시는 전후의 뜻을 이야기하여 바통을 넘기는 것으로 예수님의 목격자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같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예표로 행하여 나타낸 구약을 거친 모세에게, 구약을 다 거친 모세, 예수님을 예표로 행한 그 구약을 거쳐 온 모세에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장래일까지를 나누게 하신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정통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그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시고 승천에 가셨으니 이제 때가 되었음에
불언간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그냥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1차로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하늘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공중 강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1차로서 하늘로 강림하시는 것은 먼저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곧 성령님으로 다시 난 자,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안고 올라가 버리시는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으로 되는 신비한 일로서 일회성 사건으로 이것을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휴거. 이 휴거는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중 초반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휴거에 참여되지 않으면 다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에서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증거로 목배임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때입니다. 명심할 일입니다. 이것이 환란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 다음 2차로 지상 강림, 즉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 재림은 멸망할 자들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란이 끝나는 때에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에 이미 심판할 권세를 가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것으로서 그 사건이 계시록 1장 7에 있고 그 사건의 기록이 계시록 1장 7에 있고 또 19장 11절에서 16에 있고 11절에서부터 16절에까지 있고 마태복음 24장 29, 30에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재림에 대해서 구분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년 환란에 남겨진 자의 구원받는 것은 이미 24년 4월 14일에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권면의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인데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체의 예수님, 실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은 없죠. 만나 뵌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만난 증인으로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구원받는 기회로 주시는 방법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증거로 남기고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 참으로 정말 혹입니다.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누가 되었든지 믿다가 들림받지 못하여 남겨졌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순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편한 말로 순교할 것으로 각오를 절대로 해야 합니다. 환란에까지 들어가서 목숨에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순교인데 그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옛사람을 죽음에 넣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른 그 육적인 순교를 은혜의 때에 하지 않았으니 거듭남이 없었으니 남겨진 것인데 그래서 환란 때의 죽음은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에 순교라고 할 수 없다. 대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목배임을 받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때는 이것밖에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도무지 없어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만일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면 죽는 것이 두려워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바보 천치 미련한 자 짐승 같은 자가 받는 것일 것입니다. 어차피 환란 때 죽어. 환란 때
환란 중에. 환란 때 큰 재앙들 때문에도 죽어.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죽어. 그리고 또 죽을 것이고 거기서 또 살았어도요. 환란 끝날 날에 다 예수님이 아까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시죠. 그걸 지상 재림 또는 지상 강림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멸망받아 죽는 것인데 도대체 그 며칠 더 자자고 더 그 짓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짓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구원받은 그 믿음을 그 죽음을 피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피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 피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천년시대 들어가려고 이미 아마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시대 들어가면 살 줄 알아. 구원받을 줄 알아. 착각이에요. 착각. 맞아. 그게 천년시대, 그러니까 천년시대 들어가려고 피하는 것입니까? 그런 장깨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만은 그냥 마지막 기회이니 두려움에 지지 말고 절대로 목배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니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숨고 피하는 것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현실이구나, 실상이구나 상황으로 증명이 됐으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며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복을 꽤 여러 번 말씀하셨어. 예, 꽤 여러 번. 이것만큼 다행한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5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했더니, 다 죽인다고 했어. 다 하더라 했더니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고등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지 못할 것 절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 지옥. 영원한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잠깐의 고통을 피하려고 영원한 지옥을 택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서 망설인다면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으니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으면 망설여도 됩니다. 666 짐승의 표 받아도 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지금 은혜의 때, 이미 은혜의 때도 지나감이라고 지금 교회에게 선포하셨어요. 예. 은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들에게 그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니 반드시 목배임 받음으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기 선택입니다. 잘 피하여 살아남았어도 그것이 오히려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저주이니 절대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목배임을 받을 것을 스스로 자청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니 자청하여 예수님의 피에 믿음을 시인하고 목배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인식되라고. 죽는 것은 잠깐의 고통이에요. 잠깐의 고통. 잠깐의 고통이지만 잠깐의 그 고통을 택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처럼 일으키셔서 하늘로 올리우실 것입니다. 만일에 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시대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없어요. 남은 자에게 지옥이냐 구원이냐 절대절명의 일이 걸린 것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거듭거듭 당부하여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펴세요. 이사야 65장에 환란 때 남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보이도록 하셨고 천년시대의 상황도 이미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지막 때 일을 다 예언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을 제가 또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100살에 죽은 것을 아이라
저주라고 했어요. 아이라 저주라고. 우리 65장 피셨으면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창조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평안으로 즐거워할지니라. 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노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또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년시대 일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러 온 휴거된 성도들은 이 천년 시대에 들어와 왕노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기쁨이 영원하고 즐거울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천년 시대의 이야기죠. 이제 100세에 죽거나 못되어 죽으면 뭐라 그런다 했어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그죠?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그걸 말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알겠고 그것은 저주라.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지금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지나 기회 주신 또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지나갔더니 이후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말입니다. 아이들이라도 자아 성립이 된 자가 천년 시대에 들어가면 저주입니다. 그 시대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시대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은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을 살아. 10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에서 살아서 들어간 자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죽는 그들은 저주라. 사단에 유혹하는 말을 따른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라 한 것은 종말의 믿음에 대한 지각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지각이 없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때에 있던 자들이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입니다. 제가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고 전하는 목사들의 외침이 한참 요란했을 때 그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이 살려면 환란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환란 때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통조림, 물, 불, 양식 등을 미리 준비하라. 저런 오지 등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7년만 잘 견디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예,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종말의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밝히 비추어 보게 하시니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작전에 따른 인본의 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제 목숨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려고, 목숨 때문에 목숨 부지하려고 만들어낸 인간의 장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이 없는, 성령님으로 믿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의 속이는 망할 깨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림받지 못했으면 거기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답은 믿음을 시인하고 사단에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사단에게 목숨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놓음으로써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환란의 때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1에 저가 큰 납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고, 계시록 7장 13, 14에 그 이하,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이하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13, 14 그 이하 내용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은 7년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사방에서 이제 모은다는 말씀이고, 계시록 7장은 사방에서 모은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 그런데 자기가 휴거 될 줄 알고 있다가 남겨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구원받는 자가 또 많은 것은 그 남겨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목사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스스로 잘 믿는 것으로 여기며 구원받을 줄 믿고 있다가 남겨진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까무라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남아야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에? 무엇이 내가 지금 들림받지 못할 이유가 내가 뭐 했는데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남겨진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돼요.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한 자기의 악을 보기보다는 자기 악을 보지 못했어. 근데 자신과 재물을 연락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심히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한 것처럼 그때도 그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림받지 못하였음을 지치하고 정신 차려 남은 자들과 함께 서로 힘을 같이 하여 죽이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믿음을 시인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니 정말 혹이라도 말입니다. 마리아가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당부를 하였던 것처럼 저는 오늘 당부하기를 누구든지 혹이라도 남겨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제 힘을 다해 제 명예를 다해 당부합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다시 사는 것이니 환난 때는 하나님의 이삭 죽기와 같은 구원의 기회라는 것,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반드시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당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예요. 육이 우리는 죽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으로 언제 죽어도 다 죽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난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서의 죽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 이때에 구원받은 믿음이 되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 올라가야 한다는 것. 지금 이때 이 구원이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됐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사명으로 받고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으로 사는 그 믿음이 되는 것에 목숨을 다하기를 참으로 바라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증인으로서의 속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 증거가 되게 할 말씀으로 그 증인이 누구인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 때에 마지막 기회 주신 구원의 법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속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말씀의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또 깨달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요한계시록 내용 낱낱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신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론 환난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한 여기에서 끝없이 사랑하심의 사랑이 또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혹이라도 환난에 남겨져 있다면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히 목숨을 죽음에 내놓을 수 있는 사단에 내어주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다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하기는 아버지 어찌 꼭 환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때에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 놓치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으로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무엇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밤낮으로 정말 힘써 쌓고 쌓는 일에 힘써 왔으나 그들이 사는 것이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사는 것이나 하루 밥 세 끼 먹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 그들 사는 수명이나 우리의 사는 수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심을 믿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위해서 사는데 마음에 결단과 함께 힘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찬송 161장입니다. 161장. 만왕의 왕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천만 성도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주로 오시네. 사망은 무열쇠까지 만주에 주실 때 확인 눈과 지은 자도 예수님을 보겠네. 할렐루야 모든 종속 보고에 복하리라. 주님 예수님 심판주로 지상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는 믿음 되어라. 그 믿음이 진정 복의 영광 중의 영광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나라들 그의 심판에
우리가 세계 이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일들이 속속히 나고 있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지금 하나님 계신 증거거든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섬길 자로 이 땅에 지어진 존재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하나님도 믿음의 법대로 섬겨야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섬기게 하시고자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으니 우리 승리를 향해 가시는 그런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의 해를 맞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우리가 필요로 여기겠습니까? 물론 가족 구원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건 너무나 큰 소원이지만은 그 소원 또 이루어 주셔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법대로 가져 하는 것이죠. 그죠? 진리의 법대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핑계 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핑계 댈 수가 없어.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경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도 경주로 말하고 있어요. 경주로. 근데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잘해 1등으로 꼴이내 떠도요. 그가 그 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탈락입니다. 탈락. 1등에서는 뭐해?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 경기 일지라도 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했어요. 우리 앞에 지금 당한 경주다 말이에요. 당한 경주.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탈락이잖아요. 탈락.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2025년의 해를 주셨으니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상급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으로 주신 이 떡을 떼는데 안 떨어져. 이 의미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떡을 예수님의 몸에서 떼서 우리 각 지체에게 좀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줘. 그러니 우리가 감사로 예수님의 몸으로 받고 또 흘리신 피 제3의 피를 우리가 또 감사로 믿음으로 나의 제3의 피로 받았으니 여기에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한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께 너 죄 있어서 한데 할 자 아무도 없어. 왜 증거가 돼 있거든. 난 예수님의 피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난 제산 받았는데 말씀하셨으니 난 죄 없습니다. 죄 없는데요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꼼짝 못하는 게 그거 있어.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은 또 하나님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 이것에 앞으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기다린 이때에 우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연합됐으니 날마다 감사로 예수님 사랑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서 보이지 않으면 진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라 들어가, 아들로서 들어가, 영생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우리의 것으로 받았으니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에 참여한 자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지고 전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자.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주신 축도를 받은 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대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외부 성도들 또 내부 성도들에게와 어린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